오늘 하나님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갈 것입니다.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광성님 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찬송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손가락이 그건 안 닿아서 못하는 거. 옛날 거 하겠다고.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항상 부활 감사, 부활 예배, 부활해 놓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제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많은 차를 운행을 하게 돼요. 근데 운행 중에 기도하고 다니고 생각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느닷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많은 금식할 때 나는 목마르다. 그래서 그때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출현이 왔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모질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주신 것이고 오늘 그 제목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라는 게 아닌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싶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복음 23장 34절. 왜냐 죄를 무지 지어도 못 깨달으니까 오직 우리는 처음부터 남을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 자신을 놓고만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이 23장 4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죄를 범해도 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몇 사람 주님 안 사람 이 안에도 없을 거예요. 주님 안 사람만 있어요. 왜냐? 똑같이 십자가를 달렸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목사님 일하는 사람이나 같이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틀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으로 값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발견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건 누구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찌끔할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었어? 나를 위해서 알았지. 봉사도 헌신도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게 정상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십자가에 딱 달려놓고 똑같이 묶여졌잖아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거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속이. 하나는 속으로 지까지 묶여져 있는 주제에 뭘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달려있는데 그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 사람은 틀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해버리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날마다 성경 상고하고 살지만 하나도 그 말씀에 의존하진 않아요. 너나 나나 뭐 별거 있어? 똑같은 것이 까불어? 이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런다고요. 가짜예요. 이런 가짜를 가지고 살다가 진짜가 될 때는 천국에 들어가고 가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무지 금식을 3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옛날에 했을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를 깨달은 거예요. 안 되겠다. 소금물을 먹자. 소금물을 먹고 금식을 하니까 3일 해내더라고요. 그 무슨 금식이요? 그래서 나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참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이 있고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너무 좋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아들. 우리 요한복음 19장 제가 얼른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을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서 권사님은 엄마 생각 안 나? 아니요? 근데 엄마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바뀌어져가지고 나는 남편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엄마라고 했는데 남편이야? 내 속으로 그러면서 나는 근데 우리 엄마 생각을 했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효력이 없단다? 내가 딱 그랬어. 거기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냐? 흙을 만지는 순간, 땅을 파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흙이었는데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먹는 음식 더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더 이웃도 더 사랑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형제도 자매지 죽으면 소용없어요.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 말지만 성경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빠에게 심었던 것들을 그 아들에게 대해서 거둬요. 참 묘해요. 나는 심을 때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말이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금방 부자 되고 금방 목사 되고 금방 잘 되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아픈 말들인 거예요.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공부하려고 왔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보셔야 돼요. 이래야지 학생이 힘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헌금을 해도 그 다음에 헌금 얘기가 들어가요. 우리가 헌금을
목사님 얼마나 손해난 줄 알아? 그 목사님 손해났나? 네. 근데요, 여러분 헌금하면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주님은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선물의 은혜가 되니까, 선물이니까 이웃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 있고 기적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의복 하나 어디 보면 이거 보세요. 안면일 거예요.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거 표적이에요. 기억을 한다고 말이에요. 손해볼 짓을 하네. 헌금하면 손해나는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드는 거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아니고 헌금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쓸데없이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는 그 말을 하루에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랬고,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겁을 줘서 헌금하고 부자 된다고 하라고 헌금하고, 아마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은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구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진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책을 읽어서 교도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다. 차라리 성경을 읽고 교도가면 그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이, 저와 여러분은 마음판이 예수님의 마음판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 부활됐다고 말은 부활됐어. 이거 내일 부활날 부활주일이었고 나도 부활됐어. 당연하죠. 이미 부활됐어요. 내가 이거 결론 내면서 가르쳐 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금식도 많이도 했지만은 성경 안 믿는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믿어요. 믿다 보니까 그저 안 그러면 서면 걸어가면 눈물만 나와요. 왜냐? 죄를 보고 눈물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곳인데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도 세상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여기 나왔지만은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랬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서로서로 맡기고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까 뒤로 또 물러가는 거예요. 아까 분명 심은 대로 거둔댔잖아요. 뭘 심는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헌금도 내가 헌금 심고 나면 돈이 좁아서 나 못 쓰지 않니? 당연히 못 쓰지요. 어떤 사람 그런 말 써. 감동된다고 다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나 쓰고 남은 거 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동은 심부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심부름. 그만큼 주님이 찾아왔다는 건데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나고자가 됐잖아요. 무시했기 때문에 나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몰라도 그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순간에 나면 우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귀면 어떻게 살아요? 순간순간 말 속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머리가 판단되는 걸 믿지 말고 가슴이 오는 판단된 것을 믿으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말고 가슴을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 안에도 함께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사람은 없어도 나사로도 없었어. 그런데 살렸어. 오늘 부활주일날 있는 곳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면 좋겠다. 그리고 시인을 하려고. 이게 명의가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 거봐. 사람은 없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누가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이거 그제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랑거리밖에는? 마음 심령 깊이 주님께서 찾아가서 아가야, 네 믿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남의 말을 듣고 네 일이 됐느냐 이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제 송청호 집사가 성격교회 앞에를 내는데 안 권사가 와서 권사님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물건 사러 슈퍼마켓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기도하는 눈이라고 네 본 거다. 너 기도하라고 그런 거야. 기도해줘라. 부활 앞에 놓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옛날 같으면 옷에다 놓고 부활주의를 세잖아요. 가장동에서. 여기 와서는 절대 그런 면도 없고 내 몸도 내가 다루기 힘들 만큼 내가 그냥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도 하나라도 봤으니까 그 목적 놓고 기도하면 부활줄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내가 고통과 고난 있을 때 아버지가 버려서 고난과 고통받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십시다. 27장 46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려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오직 무슨 소리를 들어봤들 어떤 소리를 들어봤들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데라지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그때까지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 엘리야를 부른다. 저 진짜 주님의 아들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순간을 지나면서 다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아픔의 순간이지만은 우리들의 순간인 거예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했다면 어째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당한 이치라고 저는 봐요.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제가 이 말씀을 하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사마리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목마를까요? 여러분도 나도 항상 목이 걸걸하니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주님에게 받은 거예요. 40개 음식 중에 내가 목마르다. 네가 이렇게 굶어도 말씀이 네가 없기 때문에 너는 목말라에 맨날 허덕거려. 그 말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건 몰라요. 아 주님도 목마를 때가 계셨구나. 내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매여 있어요. 목이 말랐어요. 주님이. 목이 말랐을 때 그 해롱에다가 심포도줄 쓸데없는 걸 안 먹었어요. 주님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리쳐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목마르니 요거라도 먹어야 돼. 물 대신 오이라도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잡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19장 28절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19장 28절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성경. 주님 진짜 너무너무 놀리죠. 목마르다. 그 다음에 나서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심포도를 주니까 예수님께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살지만은 이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건 아닌 걸 느껴요. 그런 건 마지막으로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안 부탁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오늘 제가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도 같이 살았건만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또한 왜 그분만 우리를 구원시켜? 너라도 죽으면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잖아. 이것이 맞지 않는 말 가운데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하고, 의인. 그러니까 잘못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누구에서 낳느냐? 마리아에게 낳는데. 저희 성경 마태복음 성경 있습니다. 예수 낳으신 마태 1장 18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제가 이걸 못 믿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아도 염려하지 마라. 심으면 나. 그때부터 믿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갖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그때 당시에는 어떤 당시인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얘기를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것이 내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뿐입니까? 이 과학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음 복음 그저 눈으로 봤다 들었다 날랄 이것만 최고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데 가서 일을 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이 못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해 놓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붙여도 마귀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 우리 규현이 규범이 쟤들은 못 나요. 저는 내 평생에 죽을 때나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 우리 한자 집사 언니네 집회를 갔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서 딸이 자궁 위에 임신이 돼 있는데, 내려와 있는데 자궁 위에 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 애기가 죽지는 않은 거야. 숨을 쉬어. 나 집회 갔다 올 동안에 우리 병원에 가야 된다. 지금은 아니니까 배가 아프면 가야 돼. 이제 3개월 4개월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애기가 요동하는 기간이 자궁 위에가 올라간 거예요. 그 집회 가면서 제가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윤권사하고 한 양숙 집 권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좀 부탁을 왔냐. 진아가 아프다 그러면 얼른 데리고 병원에 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바쁜 일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목회자 자녀라면 다 축복하고 막 축복하며 돌아다니려고 말해요. 진짜 목회자 자녀들은 가엾고 불쌍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이광석이를 얼마 며칠 전에 송집사하고 산에 올라갔다 놨더니 얘가 이제 시켰어 못이요. 그래도 말을 못하고 속막 부릉대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돼. 걸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아이가 멀쩡하지만은 보세요. 멀쩡한가? 멀쩡하네요. 사람 눈으로 멀쩡하게 보는 거죠. 영희하고 둘이 보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얘도 이 고난주간 지났어요. 저 언덕까지 올라가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정신 나면 너희들 데리러 가고 그러는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그 언덕까지 올라가서 얘는 지금 기억하냐 못 올 수도 있어요. 영해권산인 거래요. 산에 가면 반길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또 몸을 만드나 그건 아닌 것 같지? 반길 사람도 없는데 저 반길 사람도 없는데 엄마는 여가 있는데 지금 둘이 가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 그러고 둘이. 보세요. 그 마음에 저 반기는 사람이 어머니고 아버지고 가족인데 산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산에를 가니 가기는 싫지만 가고는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얼굴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병드는 거예요. 새카매 피부가. 그럼 우리 지은아 집사 어쨌든 한 번씩 오면 아우 간이 아프고 여기 둘러보고 어디 아픈가 둘러보고 내 속으로는 그건 아니고 제가 악에 씌어있는데 저 악을 어찌 빼나. 어느 날 하루 3일 전에 제가 금식기도 끝이면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죄를 빼는데 얼마나 야단친지 모르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 부탁이 싸. 그러면서 너는 어디 가서 죽어야 되는데 너 지금 하나님 살려놨는데 하나님 일을 그르치면 안 돼.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가만히 사니까 바닥이 나서 간대. 응? 시설에 가서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강사가 앉아봐. 시설에 갈 때 가도 우리 한번 대화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후부터 얼굴 색이 변화가 오고 얼굴이 달라지고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저 쓸데없이 아무나 붙여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마음이. 그 애들이 말이 귀에 들어가 버린다. 쏙쏙쏙쏙 산에 대면서 내면서 하루는 느닷없이 나서 엄마 나 가서 그 집사님 말했는데 가서 나 좀 본본데 가서 일하면 돼. 넌 아직 일할 나이가 아닌데 너는 가면 죽어. 이 아이가 아주 끌고 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자기도 몰라. 마귀가 그놈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야단치겠어요. 야단치면서 아주 무섭게 야단치는. 음란마귀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 악한 영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에 꽉 채워져서 오시되면 절대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귀신, 사탄,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꽉 차 있으면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르면 다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안면고사 생각하는 게 뭐냐. 목사님 감동된 건 난 해야 되는데 못하겠니 큰일 났어요. 내 속으로 그러면 너 혼자 하고 혼자 말아야지 뭘 목사님한테 하세요 이러는 거니.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저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버리지 않아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이간하는 것도 있고 간신짓도 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이 너무 심하면 어려움도 상하게 되고 왜? 욕심이 잉태하면 분명 그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죽어요 나중에.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죄도 없다 이것만 우리는 맨날 듣고 있죠. 죄 없다 성령을 잉태됐다 이것만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이 머리에 저장 잘 안 되더라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 없다 이랬으면 빨리 저장했을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진아 집사가 나 오니까 벌써 병원에 전화 왔어요. 집회 대통령 선거 때예요. 그때 말고. 그러니까 하루 먼저 가야 돼. 엄마 큰일 났어. 응. 엄마 언제 와? 엄마? 아니
오늘 저녁만 지나면 가. 아침 일찍 갈 거야. 저녁까지 안 돼. 왜냐면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그냥 오전만 하고 갈 거야. 근데 이미 오전에 너무 배가 아픈 게 차를 타고 택시 타고 병원 앞에서 죽었어요.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목회자 자녀들은 참 안타깝구나. 돌볼 자가 없어.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제 남편이 옆에 있고 이미 아이는 못 낳아요. 근데 위로를 하더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진아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도 누구 보니까 10원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걱정하지 마. 깨끗한 아이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유리가 나이로 지금 10원 가지고 낳았잖아요. 둘을. 남매가.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갔어요. 진아야 남매가 난다. 어머니 쓸데없는다고 속상. 왜냐면 나쁜 사람들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학식이 높아야 되고 지식이 높아야 돼. 심었는데 저절로 자가지고 남매가 나면 위험한 거지만 이거는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도 하나 딸도 하나 심어준 거예요. 아들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딸 낳고 싶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는 뭔 죄인지 알아요. 5개를 심었는데 2개가 살았는데 만약에 아들만 낳아요. 딸 낳고 싶고 딸만 낳아 또 아들 낳고 싶고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 딸도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이는 믿음이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를 핀찬해. 그래도 엄마가 핀찬다 해서 속상 안 해요. 아이고 언제 저것이 철이 들을까 언제 알을까. 지금 철 들어요. 지금. 그 전까지도 철 없었어요. 사람 말만 믿어버리고 아무리 내가 말해도 내 말은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한 걸 알아요. 우리가 항상 끝뜯으면 그래요. 이번에 이제 나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오만 소리를 다 해버리니까. 근데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둘 따라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감당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대로 병이고 하나는 하나대로 죽음이 있다 그러더라. 우리 지은아 죽을 거 살아나는 거야. 나는 공주바닥에 와서 고생한다고 너무 마음 아팠는데 공주에 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대도시가 자를 죽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복을 입고 나가야 살고 죽는가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만 믿어야지 다른 사람 믿어는 구원이 안 돼. 부처를 믿어도 구원 안 되고 성당 신부를 목사를 믿어도 구원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분 이외에는 우리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렇지. 이 옆집 아저씨가 어제 나를 불러놓고 많이 붙더라고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망하고 뭐 어쩌고. 네, 알았어요. 그 나는 전도했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때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못 얻더라도 전하라고 말해.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 때 정말 예수님 따라와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예수 믿으니까 고난 받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우리 교회 가자.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가정이 회복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옥분이구나. 지옥분. 지옥과 천국이 갈라졌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이 땅이 제일 행복한 땅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가는 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죽은다면은 예수 없으면 내 마음대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활학도 우리 엄마를 많이 생각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린이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돈 몇 푼 없어갖고 못 가가지고 못 갔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가면 좋지만 부모에게 맨손으로 갈 수가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그때는 그 돈 100만원, 돈 200만원, 돈 300만원 이게 없어. 내가 은행 지점장한테 부탁이 나도 날짜가 안 맞으니까 못 얻어.
저는 평생에 마음이 아픈 게 내가 임종자였더라고. 우리 어머니 임종자. 기다리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굳었어요. 우리 오빠 말 들으니까. 여러분, 다 임종자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용준이도 임종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알려고는 하네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덕봉되고 부활이라고 막 좋아 죽었어요. 덕봉되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묘동에서 저는 밤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도 부활 한번 해봐야 된다고. 객태사 지어지지도 않아요. 얼음이 여기까지 막 두들두들 이게 기도하면 이게 소음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데서 막 붙고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새벽에만 그렇게 무섭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성경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원수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수 없어요. 다 사랑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지 생각이 되는 거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은 제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귀중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꼭 붙잡게 됐어요. 요 근래. 그래 맞아. 우리 규범이 규현이 보니까 심어서 나타나.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성령은 아니지만은 자기 씨를 갖다가 직접 받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으니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구나. 더더구나 믿는 자의 목자의 자녀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아버리면 이제 쫓겨나야 될 입장인데 6년 7년 만에 결혼해서 쫓겨나요. 그 왜 그렇겠어요?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 해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난이에요. 신학교까지 가르쳐서 쓰시려고 했던 고난. 그 고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장난으로 보고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나는 꽃꽂이 집사님 볼 때 대화를 들으면 내 머리에 넣고 봐. 고난은 너의 유익이단다. 말 안 해줘요. 속으로. 그리고 나는 사람인지라 그냥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더 주님 곁으로만 네가 간다면 그 유익이 맛보는 날이 가까웠어. 그러나 말은 안 해요. 세상 말은 세상 사람끼리 해야 되고 땅에서는 세상 말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목사님 맨 저만만 해. 그럼 목사 값어치가 없어져. 그냥 받아주는 거고 그냥 그래? 그러면 끝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전도할 때 결론 내립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틀려.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탁 아이를 배에서 탁 나온 아이야. 내가 그거 믿어야 돼. 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값없이 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나는 너무 귀한 분. 온 세상에 제가 요번에 3일 금식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에 나타나신대요. 예수님이. 나는 성전 지으라고 말씀 주는 줄 알고 아버지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세요. 말씀 받고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세요.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학기장 사진인가 뭔가 어디 적어놨는 딱 보니까
성전지을 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다 와. 그 말씀 받고 나니까 막 날고 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막 뛰고 싶은 거예요. 그 요즘에 먹는 걸 줄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지러운 거 이제 하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어지러워서 내가 그 아침에 난 떡이 먹고 싶다. 이상하다. 이거 왜 먹고 싶지? 그래서 성찬떡을 처음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저 잘라서 먹은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주님의 사진을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 거네. 그분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가 죽어서 다 많은 사람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가족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느냐? 누가 믿거들랑 다른 어떤 사람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는데 이제 결론은 죄인이죠. 왜 죄인이 이 땅에 의인이냐 이렇게 사는데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못 믿어도 교회만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원죄는 벗어져요. 그래서 아담의 죄, 아빠의 죄, 엄마의 죄 딱 들어오면 벗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 그 다음부터 내가 지은 죄, 자범죄 이거를 씻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해도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교회 문자 딱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죄가 아니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죄가 이 몸에 있어서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부모의 욕심 이것이 잘리기까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너무 힘들어. 이거 잘리기까지는 주님 만나고 자기를 탁 내려놓은 다음에 자르고 이쁜 사랑으로 나지 우리 모두가 다 예쁘게 부활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이걸 의지하시고 걱정 없어요. 지옥 천국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에요. 난 그렇게 믿어요. 네가 뭐 자신 있게 지옥이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뜻이 뭐예요? 기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돈도 벌지 말란 말인가요? 또 다방에 가서 차도 마시지 말라는가요? 아니에요. 주님 뜻이라는 것은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자신이 내 이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성실하고 거짓되지 말고 진실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해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지만 1년에 한 번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집 다 청소하는 거예요. 반들반들하게 더러운데 다 털어내고 새로 도비 바르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듯이 새 집을 우리 몸속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새 집이라는 거.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어느 누구든지 금식을 한때라도 하는 거. 새 집 지어야 돼. 이 새 집을 짓고 힘을 얻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황량한 세상을 바라보려 걸어왔습니다. 우리 앞길은 우리도 모르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붙들고 힘을 얻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아름다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이미 그는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모든 일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